은혜로운 찬양으로 더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한 가을을,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을 하늘빛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가을에 아름다운 계절보다 풍성한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붙드심을,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불타는 열정을 우리 안에 부어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소원. 다시 이야기하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 또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소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은 이제 살아가면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졌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했던 이제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이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뭐가 되냐면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설인지 실질적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디까지 왔다고 하냐면 이제 제주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진시황이 보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일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면 죽인다 하니까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시황은 이제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이런 소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영원히 살 나라를 건설하겠다 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수은으로 이제 다 덮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발굴해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에 보면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때가 되면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초롱초롱하게 맑은 우리 뭐냐면 가원이와 이제 연화도 있지만 다 때가 되면 어디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죽고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되었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고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게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다 작별하게 되죠. 저희들도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곁에 떠나게 되고 아버지도 떠나게 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이런 삶관을 묵도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소원이 있다. 나의 마지막 이제 소원이 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상의 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고를 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막벨라고를 산다. 그러나 나는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내 후손들이 어디에 갈 것이다. 이제 이방 땅에 즉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 그들이 어느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막벨라고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도 죽게 되고 어디에 묻혔다고요? 막벨라고래. 이삭도 어디에 묻혔다고요? 막벨라고래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말 그대로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게 되었죠. 10절 동안 야곱이 살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마지막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막벨라굴 가나안 땅은 이제 인간들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장차 뭐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이야기할 때 본향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소원대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야곱은 어느 땅에 묻히는 결과를 낳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소원도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본향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시리라. 아멘. 좋아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야곱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 소원은 여러분의 삶을 영생으로 이어갈 뿐 아니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 즉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내 조상의 무에 묻어달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47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저 이제 청하노니 내 오른손을 내 복제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요? 내가 뭘 입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연하도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컸다고 천만의 말씀. 제 어릴 때부터 보면 어떻게 징징거리고 이제 어떻게 울보가 돼가지고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강해 보이고 모든 동물들을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받지 않고는요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뭐냐면 짐승이라고 할까요? 태어난 것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3년, 때로는 10년을 키워도 연약한 존재로 남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 그러는 것은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내 힘으로 죽고 내 힘으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은 또 시체도 누군가가 치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뭘 입길 원한다고요? 은혜를 입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이제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야곱이에요. 장자권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고 부인도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받기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사도 이제 어떤 모습이요? 족장이었던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 은혜를 입길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요?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원의 내용, 마지막 이제 소원의 내용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조상의 묘지에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묻어달라. 30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음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애굽의 피라밋은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죠? 과학자들은 때로는 여러 과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돌을 쌓았을까? 어떻게 저 거대한 돌을 운반했을까? 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쌓은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운반했을 것이다 하고 추측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쌓는지 이렇게 쌓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거대한 무덤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는 지금 요셉이 엄청난 권력을 애굽의 2인자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죽거든 이 애굽의 장래 문화를 본받아서 내가 죽거든 나도 저들과 같이 거대한 피라밋을 쌓아달라. 그리고 이 찬란한 애굽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뭘 받고 살았다는 거요? 언약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 조상이 묻혀있던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나라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이 있다고. 그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뭘 만들러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처를 만들러 간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누가 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도 내 힘으로 얻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도 염소도 내 힘으로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많은 부를 얻었어요. 부인도 모든 재산도 무엇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어지니까 가지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갈 때 무슨 손으로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부를 쌓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주영, 그리고 이제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분이 해놓은 걸 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에 다이아 반지를 끼우고 싶다. 내가 다이아 반지를 끼우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다이아 반지 한번 끼워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 반지를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옆집에 보니까 부자가 있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반지를 어떻게 해요? 빌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뭐 했냐면, 이제 그 다이아몬드 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정말 이렇게 찬란하고 예쁜 반지는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물 한 모금 내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딱 가지고 왔더니 그냥 다이아몬드를 먹고 이제 물로 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삼켰으니까 이제 못 가서 삼키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삼켜버렸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니까 남의 거 빌려왔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써놓은 것도 보니까 뭐냐면 어제 어머니 배에서 꺼내가지고 뭐냐면 갑자기 갖다 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들이 어머니 두 번 죽이는 거 안 되니까 화장하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화장하고 난 다음에 갖다 드리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장했더니 너무나 불이 세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새로 사서 감리라고 내 딸들이나 가족들이 개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가지고 왔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만 하고 끝나고 부모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우리 부모는 죽어서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원망만 듣는 사람이 됐다. 경수사님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갖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다 가면 끝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향을 향한 마음.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절? 47장 31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다고. 그래서 야곱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어디에 가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든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든 본향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도 그런 유혹을 했죠. 예수님이 첫 시험을 받을 때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이 물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뭘 믿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뭐냐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에서 강의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천국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로 하십니까? 아니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모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본향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본향에 가게 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자의 모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어디에 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미 믿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만나보는 우리 참직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소원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7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 아멘. 또 이르되 뭐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이 경배하는, 즉 예배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보면 놀랍게도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말할 때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놀랍게도 예배 역사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바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렸던 아벨의 삶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지향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또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도 이제 보면 믿음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요? 디자인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디자인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놀랍죠.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32절 우리 방송실에 안 틀어주네요.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게 있다면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소경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배 자리에 맨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보지도 못하는데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배하는 이 경건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찾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요? 자신을 찾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3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신의 죽음의 끝자락을 무엇으로요? 예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이제 4장에서 인간이 어디에 추방될 때, 세상으로 추방됐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길은 뭐라고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뿐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고 우리의 시작도 은혜였고 우리의 마무리도 은혜임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가나안 땅이었고 본향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소원도 본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끝자락도 시작도 예배가 되지는 은혜를 베풀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